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리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비신앙적 행태를 많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승리주의라든가 정복주의라는 단어를 낳은 단어이기 때문에 승리라는 단어 사용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부하거나 배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승리라는 단어를 마음껏 사용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용도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으로서의 세상입니다. 진선미가 있는 곳이지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악이 다스리는 곳, 악이 창궐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깃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세상을 말하는지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세상, 즉 4절과 5절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게 하는 악이 창궐하는 세상입니다. 삶을 고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며 자유의 중요성과 그 활용성을 설파하는 세상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 필요한 것이 승리입니다. 악에게 승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믿음, 사랑, 계명, 그리고 승리라는 단어들을 통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믿음과 사랑을 묶어 설명합니다. 이 둘은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필요에 의해 묶인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보시다시피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가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이 사랑을 일으키고 다시 사랑이 사랑을 일으키고 그 사랑이 믿음을 일으키고 하면서 믿음과 사랑은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로 요한은 사랑과 계명을 묶어 설명합니다. 사랑이 믿음과 묶여 있지만 계명에도 묶여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매우 절묘한 안내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절묘한 안내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도 없는 것이고 거짓말장이다 라며 막 몰아붙이십니다. 바로 이 지점, 이 가려운 것을 절묘하게 긁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자신이 없다면 계명을 지키면 되지 않겠니? 굉장히 얄미운 말씀 같지만 우리를 위기에서 탈출시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거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사랑할 자신은 없다. 계명이나 지키자. 세 번째로 요한은 계명과 승리를 묻습니다.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말씀에서 다소간의 숨 쉴 틈을 주시고는 다시 한번 더 토닥여 주십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사랑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우리에게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무 솔직한가요? 사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나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나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불평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들어. 바로 여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두고 힘든데 라고 불평할 때 주신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과 같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계명은 짊어지기 전까지는 무겁고 힘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짊어지면, 일단 계명을 지키면, 일단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희한하게도 무겁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일이 생깁니다. 악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사는 일이 현실이 됩니다. 더 이상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눈치 보고 결정해야 했던 삶에서 당당히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계명을 지키기로 사랑을 하기로 과감히 결단한 결과이자 선물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은 승리와 믿음을 묻습니다.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승리의 근원을 다시 기억시킵니다. 믿음이 승리의 근원이다. 아니, 이것보다 더 강하게 외쳐야 합니다. 믿음만이 승리의 근원이다. 오직 믿음.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이 강조되는 이 지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살펴본 대로 믿음은 사랑에 근거해 있고 사랑은 믿음을 낳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사랑을 낳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은 오직 사랑과 동의어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해도 좋고 오직 사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의 분위기를 따르면 오직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서 보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믿음, 사랑, 계명, 승리 이 단어들이 서로 묶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사랑만이 아니라 계명과 승리와도 묶여 있고 사랑 또한 믿음만이 아니라 계명과 승리와도 묶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는 계명도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넷은 서로에게 묶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개의 개념인 믿음, 사랑, 계명, 승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고 그것에 원초적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시작시키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 외엔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삶을 지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정복주의에 의해 승리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삶은 지향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악은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과 연결하면 선이 사랑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기는 삶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악에 대해서만 이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게 이기는 것도 선인 사랑으로서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사랑을 감동시키는 것은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주님, 이기고 정복하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원수들은 정말 이기고 싶고 혼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을 이기는 것도 사랑뿐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할 마음과 용기를 그리고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